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들, 또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 와중에 아담과 하와, 악한 천사들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서 노아 가족들 구원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망시키실 때 롯은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인들, 착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짓된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인에 해당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한 그 대상들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로 삼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본보기로 삼으시는데 이 시대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지난주에 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는 반대되는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가는 길과는 이제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고요. 근데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고생하는 롯과 같은 사람도 의롭다 하시고 이제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노아처럼 막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들과는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출할 줄 아신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을 시험과 고난에서 구원을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게 왜 굳이 뭐 할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할 줄 아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우리가 종종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아시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네로의 핍박 때문에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생명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환경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시험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출할 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까지 남겨둬서 처벌받게 하실 줄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악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죠. 네로 같은 자들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미루시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이 곧바로 처벌받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극과 극, 서로 상반되는 경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들에서 곧 구출해내실 것을 인내하며 믿어야 되고 또 악한 자들은 곧 처벌받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원할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남겨두셨다가 처벌하실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러우며 그들은 위험 있는 자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누구냐면 이제 이제까지 나눴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과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근데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맥락을 이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교리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은 물론 중요한데 이 세상 왕국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게 가르쳤죠. 이 세상 왕국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지 우리가 뭐 따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핍박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선한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받은 이 세상의 선한 지도자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나눠서 썼습니다. 자, 근데 영지주의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럽죠. 그래서 선한 지도자들을 이제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악한 말로 막 비방합니다. 잘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다. 악하다라고 이제 멸시하는 거죠. 비방하고. 누가 어떤 단체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실 줄 아신다. 그래서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러우며 위험 있는 자들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더 위대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위대한 천사들, 그러니까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그 악한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그런 천사들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얘기할 때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 욕을 섞어가면서 저들한테 못된 놈들입니다라고 이제 고소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두려운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욕설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욕설 같은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악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대적하며 욕설로 고소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나니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거짓 교사들, 뭐 이단들, 넓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역하면 이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직역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악인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선한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그게 알았어요. 이렇게 악한 것들, 그 선한 권력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혹시 알았더라 할지라도 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무작정 그들을 이제 악하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악인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함 중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원할 줄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남겨두셨다가 처벌할 줄 아신다. 또한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줄도 아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위험 있는 자들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악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대적하며 할 때는 욕설로 고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 자기 이해 못하면 그냥 막 무조건 비방하고 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함 중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전체 내용이 이해는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욕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출하신대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악인들은 심판날까지 남겨두셨다가 심판을 하신대요. 하지만 그때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유예는 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넓은 길을 가는 악인들 그 둘을 이제 대조해서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성경들의 좀 좋은 예들이 있는데요. 가령 구절의 그 상반된 역사, 즉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우면서 몇 번 고비를 넘겼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일평생 쫓겨다니는 그런 시험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요?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반면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왕 되자마자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죠. 어기고 이후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일평생을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었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불러내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시작서부터 끝까지 도대체 선한 일이라고 뭘 했나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이 사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나를 정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제 아합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아합 같은 경우에는 복 받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나라로 다 들여왔었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라를 망쳐놓고서는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 망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더러운 그래서 이런 정욕 중에서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인물이 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에 정권을 멸시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는 시므이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쳤을 때 쫓아와가지고선 저주했던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그러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게 사울 버리시고 다윗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시므이는 그걸 이해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악하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왜 다윗같이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정권을 멸시한 사람이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사울이요, 아합이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제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특히 시므이 같은 경우는 10절 마지막 말씀처럼 위험 있던 그 다윗이 범죄에서 연약해지니까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으면서 막 악하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주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을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주목할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사울을 참으시다가 40년이 지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살려두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이제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봐주셨는데
아합이 그동안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다가 심지어는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는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합이 엘리야의 저주를 듣고 반성하니까 용서하십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시리아와의 전쟁이 났었을 때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신 거죠. 정하셔가지고 길르앗 라모 전투 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전쟁터로 가게 만드시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화살 맞아가지고 맞았는데 전쟁터에서 딴 데 같았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을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하루 종일 맴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도록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아합을 이제 죽이시더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뭐 이단들, 거짓 교사들, 뭐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빨리 심판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이제 미루시는 것이냐? 신약 시대 때는 더 하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시는 것이냐? 왜 그러죠?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이나 시므이나 나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심판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되 정하신 날짜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좀 불만이 좀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사울이나 시므이나 뭐 아합이나 뭐 넓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하시든 뭐 지금 심판하시든 이게 뭐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뭐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좀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었는데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내 기준에 봐서는 저 사람이 악인인 것 같아. 저건 진짜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당선이 돼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당선이 돼버리네요. 황당하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악인은 사람들을 속여서 당선이 되는 데는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심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지고 막 어깨 펴고 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 텐데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애가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대 쳐주시기를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냥 날마다 그냥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열받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울이나 시므이나 아합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 뭐 넓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져서 그날이 올 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악인을 심판하고 싶은 그런 못된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막 분이 막 차올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막 심판을 하고 싶어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악인이 심판받겠느냐고요. 도리어 그 악인이 날 심판할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심판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한 대 좀 쳐주시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지도 않으시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야, 너 제가 기도하니까 너 그냥 한 대 맞아야 되겠다. 한대 팍 때리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이라면 정말 가슴 쓸어내릴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미루시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상치 못하는 날 심판 집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할 만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하신 날짜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악하게 말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 그 마지막 부분과 11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악한 자들은 악하게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권능과 막강함을 가진 천사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감히 욕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냐,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욕을 할 수 없겠죠. 욕을 섞어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악한 천사들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적용일에서 말씀드린 사울, 시므이, 그리고 또 아합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천사들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걸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악인들을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그걸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거나 이러질 않는다. 그걸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분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옛 습관에 따라서 이제 험한 말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쳐야 될 모습인 것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늘 바르고 선한 말을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험한 말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천사가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자꾸 홧김에 이제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이게 성급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소리냐? 악인이 더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좀 빨리 망해버려야 돼. 저거는 진짜 하나님께 혼나야 돼. 라고 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험한 말이 막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또한 그런 이제 불평과 괴로운 마음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분풀이 삼아서 그런 이제 험한 말들과 욕들이 우리의 입에서 이제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모습은 이게 죄를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긴 고쳐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불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내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딴 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제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대 그 장면을 민수기 2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성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막 홧김에 불평들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막 욕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따위 빵 내가 지긋지긋해 죽겠다 뭐 이따위 식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 그 6절, 그 다음 민수기 21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욕한 것 때문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했었으면 진작 죽어버리고 끝났을 텐데 이제까지 잘 참고 있다가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죽어버렸으니 이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 불뱀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그냥 뭐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집트로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 하나님 없어졌다, 뭐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늘 쏟아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왜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가 하면 성급한 마음이야. 홧김에 한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멸망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급한 마음과 화끈해하는 이 말의 습관을 버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근데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를 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통과될 수 있는데,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다. 그건 이거 약간 위험하죠. 근데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만 얘기를, 이건 욕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거 욕도 아닌데 이렇게만 해도 너희는 지옥불로 들어갈 거다 라고 경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지옥불 안 들어갈 사람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적용 1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아직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구체적으로 험한 말이나 욕 같은 걸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 화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 막 욕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욕 대신 이제 사랑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갖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 악인이 심판받지 않지만 곧 가까운 시간에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신뢰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점차 우리가 악한 말을 선한 말로 대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험한 말이나 불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을 하셔서 입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스스로의 상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을 멸시한대요. 그리고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위험을 받아야 될 존재를 악하게 말하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혹시 이해를 했더라도 고의적으로 막 악하게 말한다. 자기가 틀린 걸 알거든요. 아는데도 저게 나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특징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리는 없겠죠. 이런 행동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여러분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요 구절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특히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못된 인간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저 악한 사람들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혼의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그럼 나는 어떤데?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눴던 그 두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인내해야 된다. 적용 1에서 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옛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계속 뭐 욕하거나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적용 2에서 나눴던 말씀이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삶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삶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차 육신적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믿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안 해주실 거야. 또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는 믿지 않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육신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점차 습관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결한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육신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 기적들을 막 10가지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걸 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길 건너왔으니 체험을 했으니 뭐 영적으로 자기들이 충만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곧바로 이제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네. 야, 우리는 뭐 고기가 없어, 고기가. 막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았는데 안 믿죠. 그리고 안 믿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영적으로 가졌던 거 충만했던 상태가 다 없어지고 그냥 오직 그냥 그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어요. 오직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만 따지고는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차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옆 사람 말을 듣게 되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선하신 정권, 선한 권위 이런 거 다 멸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점차 주저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1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고집스럽고 되지도 않는 막 이렇게 주저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막 막말하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10절 말씀처럼 그런 지경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다 보니까 뭘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욕하면서 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12절 마지막 말씀처럼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신뢰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험한 말과 욕하는 것들 또 불평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이 되어서 육신적인 반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서 오늘 10절서부터 12절의 그런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약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없나?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런 모습들을 없애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싶다면 11절의 천사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절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가까이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두려운 분인 걸 알아요.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을 심판하신다는 걸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왔잖아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생명은 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심판하실 거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주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을 버리시고 그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인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결정해 두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안 돌이키면 결국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신뢰와 인내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 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냥 믿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마지막 것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실 만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욕하지 말자고 했죠. 성급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때문에 예 습관에 따라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고 괴로운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험한 말을 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 저러다 망했구나.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인내하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욕이나 험한 말, 불평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그랬죠.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괜찮나? 이런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인내하지 않고 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육적인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그 이후로는 그냥 연수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서부터 12절에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천사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마지막 부분이 함께 읽죠.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빈틈없이 응답하심을 체험하자. 그리하여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자.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요. 또 욕과 험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의 모습 돌아보셔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